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있을 날을 회복하심 있더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하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살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지만 제 아들은 잘 깨달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의 관심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 당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인 모든 힘은 로마 정부에 다 뺏겼고 9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다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백척 간두에 있다. 앞으로 내다보지 못할 만큼 참 위험한 시기다. 사실이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이건 야당 여당의 정치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큰 분야가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 흥망성쇠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그저 육신의 삶에 안주해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시고 저 문제 풀어주시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관심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한 사건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그가 너무너무
육체 사단의 가시로 괴롭 나갈 때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이거 내게 제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약할 그때 주님을 붙잡아라. 약할 그때 강하다. 주님은 그에게 약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기도하는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히스기야가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한 일은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시킨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역사를 결국 히스기야 왕이 낳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바벨론에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크게 힘이 얻을 때가 아닙니다. 뒤에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 때 그때는 신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구바벨론인데 구바벨론 나라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축하하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 나라가 바벨론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왕궁의 보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보물 다 바벨론이 보여줬으니까 바벨론 다 가져간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의 황관 넷이 바벨론의 황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 세대는 이루지 않겠다니까 내 세대 평안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한 것이요 아주 악한 왕인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결코 그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병들면 기도해야 되지만요. 내가 왜 이 병에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내가 학처럼 울고 제비처럼 울었고 학처럼 지저귀고 제비처럼 지저귀고 학처럼 울었다고 그런 기도 나오면 와 우리 감동하지만은 결과가 뭐냐 결과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그 병이 걸려서 다 사도 바울이 낫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큰 근심이었지만 이 에바브로디는 그것을 그 병이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줄까 싶어서 그걸 걱정한 거예요. 걱정. 자기가 죽을 지경되어도 이게 이 성도들의 신앙에 영적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내 몸은 어떻게 돼도 이것 때문에 저분들의 신앙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까? 허물고 있느냐? 저는 어제 청년을 만나가지고 우리 게 청년인데 이래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참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근거를 해야 됩니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내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심각한 줄 몰랐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럼 너 중국의 사람들 만났느냐? 우리에게 청년을 만나니까 우울증 걸려서 교회 나오기 싫대요. 그럼 나오지 마.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걸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제 애가 이제 그 정문에 시험에 그
1년 정도 총신대학원에 이제 총신하고 있어요. 총신대학원에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들어가기 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애가 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든 어느 대학 들어가든 어느 학교를 공부를 하든 하나님 일을 잘하기를 바라고 그거 하나가 꿈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시험 치고 나서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아버지, 필기시험 걸렸지만 면접이 너무 힘들어서 면접에 실수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붙을지들지 못하고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가 시험 붙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부터 살아. 얘가 이제 찬양인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멘트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제 시험에 걸렸다고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잘 됐구나. 그 나는 너가 믿음으로 더 서기를 바라지. 그건 너 목회, 너 앞으로 살아갈 삶의 아주 적은 부분이지 그건 대단한 부분이 아니야. 너 주님께 딱 붙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끼리 교제하고 가족끼리 교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친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만나가지고 우리가 사랑과 사랑과 교제하는 건 아름답지만 정말 교제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인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생애 궁극적인 포커스가 뭐냐 하면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다. 여러분 그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꺾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이 교회 나오면서요. 우린 정말 일꾼들 세울 때 정말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렇게 교제하다가 사람과 사람이 친해져 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만날 때 개인적으로 사실은 내가 우리 애 보고 그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는 이번에 시험에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로 이제 목회지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다니는 교회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해라 했더니요. 아버님,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사님이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은 잘 증거하시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이 없다. 성도의 영적 상태를 보살피지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힘든 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를 바로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사실은 힘든 교회에서 네가 평온한 삶을 택하지 말고 단두대로 가라. 단두대로 가라. 여러분 구역장 일 쉽지 않습니다. 공감을 가리키면 쉽죠. 그 영혼들 하나 사나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어떻게 믿음으로 공부할까? 제가 늘 노상 걱정하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 애들, 우리 동료 목회자, 내가 만나는 분들, 신학생들 누구든지요. 저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분의 믿음을 세워줄까? 왜냐하면 내가 세워지면 언젠가는 내가 흔들 때 그분은 나를 세워줍니다. 내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친한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그 애가 한 4살 5살 됐는데요. 집안에 탁자 같은 거 하나 놓고요. 여기서 믿습니다.
한 서너 살 될 것 같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그러더니 찬송을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흉내 있는 거, 목사님 흉내. 자 하더니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그걸 보고, 자, 애가 보고 배웁니다. 보고. 여러분, 우리가 요 충돌하면서 신앙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포커스가 하늘나라에 맞춰져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맞춰져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병들면 어때요? 갓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결국이 믿음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과정이 믿음이 꺾어지는 과정이라면 그건 실패입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손을 그가 붙잡도록 이끌어 줘야 되며,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이끌어주는 그들이 또 내 믿음을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엮지 말고요. 나는 내가 어제 그랬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인데 있어요. 아버님이 좀 아들이 좀 되면 격려해 주시고 좀 용기 주세요. 나는 믿음의 삶에는 형제로 본다. 형제로. 믿음의 삶에는 내가 용기 주고 격려 주는 것보다 주의 종이 될 사람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성령이 주는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주의 종 정도 같으면 사람이 주는 위로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도 주님이 주는 위로 받아야 돼. 주님 주는 위로. 주님이 내게 이런 위로를 주는구나.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면요 우울증이 안 걸려요. 기도하는데 왜 우울증이 와요?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딱 지닌 사람이 염려와 걱정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도권 오면요, 기도하면요 자유해져요. 영이.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도요 믿음으로 엮어주십시오. 혈육으로 엮어지지 말고요 믿음으로 엮어줘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가이오가 정말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영혼은 잘 되지만 범사가 잘 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된 하나 가지고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차고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고 그러면 다 좋겠지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요 그 모든 것을요 넉넉히 이겨 나갑니다. 영혼이 잘된 믿음 하나 가지고 뚫고 나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병들면 어때요? 병들면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간증한 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장로님인데 거기에서 충성한 장로님이 말기암이 걸렸어요. 목사님이 가서 권면할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충성한 장로가 암이 걸려서 말기. 그래서 장로님 평생을 충성한 장로님이 이 말기에 이게 뭡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고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을 겪게 하면서 그날에 이르자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의 믿음이요 장로보다 믿음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갓난 게 수치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문제가 생긴 수치입니다. 사람의 인간에 비유 맞추려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엮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꿈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성도 믿음을 떨어뜨립니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슬픈이죠. 슬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끌 안에서 어지 그 청년 보고 너 이러지 마라. 너 지금까지 매 맞는데 이제 매 맞지 말아야지. 너 구원받은 게 맞아? 맞대. 근데 너 이렇게 육신으로 살면 너 희망 없어. 나는 막 정말 자 끌어안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꿈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꿈꾸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내 손자 손녀 아들 딸들 만나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저들을 믿음으로 세워줄까? 이게 우리 꿈이에요. 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